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안녕하세요.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은 국민일보 마이12가 만드는 책 속의 팟캐스트입니다. 매주 한 권의 신간서적을 소개해드리고요.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일상과 우리의 신앙에 다리를 놓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사 좋아하시나요? 역사하면 옛날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주변에 둘러보면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역사라는 게 잘 모를 때에는 그냥 정확한 기록 같지만 조금 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의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통찰력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사는 살아있는 오늘의 지침서라고도 합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책은요, 아주 이런 면에서 볼 때 좀 특이한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물입니다. 바로 외국 선교사님의 눈으로 본 조선의 마지막 10년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25살의 조선에 입국해서 40여 년간 조선 땅에서 조선인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로 불리는 분. 그래서 그분이 썼던 이 책이 코리안 스케치스라는 제목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도 출간되고요. 서방 세계의 조선이란 나라를 소개한 최초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서울 역사박물관에 가면 지금 원서의 초판이 전시되어 있을 만큼 역사적인 가치도 아주 뛰어난 책이기도 하고요. 바로 오늘 소개할 책은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쓰신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이라는 책입니다. 자, 저자 게일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88년에 25살의 나이에 조선 땅에 입국해서 2년 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영사전을 출간하시고요. 7년 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번역해서 출간하셨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게일 선교사님이 정동에 모여 살던 당시에 이 서양인들과 달리 조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사랑방에 앉아서 한학을 공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논어를 읽고 양반들과 토론하기를 즐겨하고 수많은 고전과 조선의 책들을 읽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우리나라의 책들을 번역해서 해외에 출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운몽, 심청전, 춘향전도 이 게일 선교사님이 서방에 번역해서 출간하시고요. 40권이 넘는 구경문 저서를 출간하고 조선에 대한 수백 편의 논문과 기고문을 남기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단군부터 고종 때까지의 한국의 역사를 집대성한 그 역사를 한 잡지에 4년간 연재할 정도로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이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자, 이제 책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선교사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게일 선교사님이 이처럼 우리가 몰랐었던 또 놓쳤었던 조선시대의 그 마지막 그 10년의 기록을 참 예리한 눈으로 기록해 주셨거든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조선 사람들의 삶과 이 성격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독특하고 예스러운 민족과 이 9년간의 친밀한 교제 후에 그 단상들을 모으셨다고 해요. 이 책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외국 선교사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오랜 기간
이 외국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들이 살아왔던 삶을 유추해 보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도 파악했던,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조선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된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게이 선교사님이 부산으로 입국해서요, 서울, 해주, 장현, 제물포, 개성, 평안, 그리고 의주를 거쳐서 중국의 만주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조선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이 책의 곳곳에 그간에 겪었던 이야기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냥 도시 한 곳에 머물면서 자기 단상을 적은 게 아니고 직접 발로 뛰었단 말이죠. 거기서 만났던 조선의 아름다운 자연, 또 신분을 막론하고 만났던 여러 조선인들과 뜻깊은 우정을 나눴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놨을 때 느꼈던 낯설음, 이해할 수 없는 조선인들의 문화, 사고방식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들이 점점 친근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다가왔던 그 외국인 선교사의 눈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의 후반부로 넘어갈수록요, 점점 조선과 조선 사람들에 대한 이 애정이 담긴 그런 눈, 그런 마음들이 책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일본에 잠식되어가는 그 과정들, 그 순간들을 목격하면서 진심으로 제3의 관찰자 입장이 아닌 같은 동지의 입장에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내용들도 나오고요.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한 두 부분들 중에 좀 소개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부분을 묘사하면서요, 조선인들이 무명 옷감을 통해서 삶의 중요한 생계수단을 삼았었는데 개항과 함께 외국의 값산천들이 들어오면서 이 조선의 길쌈 산업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 철이 들어오면서 금속 산업이 위축되어져 가고,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생계 곤란이 이어지면서 점점 가난으로 치닫고 있는 이 조선인들의 그 삶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장면들이 인상 깊었고요. 또 하나는 이 양반을 보면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양반으로서의 지조를 지키기 위한 애쓰는 모습을 기록해놨는데요. 좀 비판적 시각에서 이것들을 기록해놨습니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사업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조선의 양반은 제대로 못하는 쪽으로 선수였다. 여성에 대한 양반의 경시가 아주 심했던 부분에 대한 묘사도 세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성을 그만큼 천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게일 선교사님이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양반은 보통 아내를 계집이라거나 규라고 부르며 자신의 넓은 집에서 아내가 기거하는 공간이 얼마나 작은지 계속 주입시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게일 선교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진실은 이랬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며 안주인은 온 집안을 이끌어가는 선장이자 항해서였다라고 밝히는 대목들, 놀랍죠. 당시 우리 안쪽에 조선인들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었던 이러한 통찰력들이 책 전반에 걸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도 보셔도 좋고요. 또 선교에 대한 좀 더 새로운 시각을 보기 원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낭독의 시간입니다. 책의 일부 내용들을 함께 읽어드리면서 책의 성격, 또 문체들, 또 저자의 직접적인 육성을 듣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이 책 내용 중에서 선교에 관련된 부분의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발췌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교도이지만 나는 조선 사람들의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보며 특히 이들의 마을 공동체에서 감동을 느꼈다. 손님에 대한 환대는 이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며
외국인 거주지를 제외하고는 거지도 없다. 배고픈 여행자는 그냥 양반댁 사랑채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아무 대가 없이 먹여주고 보살펴준다. 혐의를 받고 있는 도망자가 아닌 한 여행자는 돈 한 푼 없이도 반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지나치게 될 모든 고개마다 자신을 맞아줄 곳이 있다는 확신 속에 여행을 다닐 수 있었다. 이렇게 간명하고 가부장적인 삶의 방식은 서양의 복잡한 체계보다 정직하고 고결한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훨씬 쉽다. 어떤 면에서 보면 조선 사람들은 그야말로 과도하게 신의가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서양인들이 사는 소위 계몽된 땅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나는 서울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사는 미국 여성을 알고 지낸 적이 있는데 그녀 집에는 조선 사람들이 탐낼 만한 물건이 엄청 많았는데도 대문도 자물쇠도 없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이런 점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그 동네 상놈 하나를 고용했고 매일 밤 그녀 침실 옆에 있는 난로 앞에서 자도록 했다. 지저분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는 마치 충직한 양치기 개처럼 불안했던 밤 시간을 지켜주었다.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분명 그녀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으리라. 한 번은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동해안을 여행 중이었었기에 특송으로 $100를 보내달라고 전보를 쳤다. 그것이 목요일 밤이었고 서울에서 그곳까지의 거리는 약 300km 정도였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밥을 먹는데 흙먼지를 완전히 뒤집어 쓴 상놈 하나가 자신을 소개하더니 종이로 둘둘 말아 감싼 $100를 건네는 것이 아닌가. 그는 나에게 돈을 무사히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거칠다는 조선의 길을 뚫고 하루에 거의 100km를 달려온 것이었다. 그 대가로 그가 받은 삭은 채 $1도 안 되었는데 $100면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다. 도대체 왜 그는 도망가 버리지도 강도를 당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은 걸까? 그것은 그가 신의를 알고 덕을 행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남자였기 때문이다. 조선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좋은 사람들이다. 오히려 서양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게 내 진심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어떠한 서양식 교육이나 고등교육도 추가로 필요치 않았다. 그들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최고였다. 그들이 아무런 결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탁월함들, 예를 들면 그들 대부분이 아내에게 예를 갖추어 대한다거나 아이들에게 인자한 것 같은 수많은 행동들 때문이다. 하지만 영적 세계를 보자면 그들은 모두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우상숭배의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 집은 우상숭배의 장이다. 이들은 각 방마다 또 부엌에도 하나, 사랑채도 하나 이런 식으로 각양각색의 영혼과 신을 모신다. 이러한 대부분의 미신숭배는 남자들의 용인하에 여자들이 행하는데 이들은 용왕님을 달래기 위해 우물에 쌀을 던져놓고 천연두나 다른 더러운 영령들의 신인님께 제사를 올린다. 이들은 뱀, 족제비, 돼지를 숭배하는데 하루가 저물기 전에 특정 동물의 영혼을 반드시 위로해야 했다. 밤에 당신을 잠에서 깨도록 만드는 대부분의 소리는 이러한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기독교를 알려주기 위해 그곳에 왔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떤 사람은 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하려고, 다른 이는 돈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귀신과 악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등등 제각각 다른 생각을 품고 물론 기독교를 접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에게 미리 듣지 않은 이상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갈망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말이다. 귀신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채 찾아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구했다. 우리의 구제책은 영어에서 조선말로 우리가 그동안 번역한 만큼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말씀을 들었고 나는
속박 속에 갇혀 지내온 사람들이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았다. 이런 결과로 그들의 집은 점점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우상이나 다른 숭배하던 것들은 사라져갔다. 그리고 그들이 시달려온 귀신으로부터 위대한 해방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할 때면 나는 그것이 진실임을 느낄 수 있었다. 네, 책의 일부를 좀 낭독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참 초창기 선교사님들, 특별히 조선을 사랑하는 한 선교사의 그 마음과 그 눈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문체가 아니었나요? 내용도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 없었지만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곳곳에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군이 기우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 마음도 느낄 수 있고요. 더불어서 그렇게 나라가 기우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그 씨앗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 새벽이 찾아오고 있는 그 교차하는 지점이 미묘하게 느껴지면서 묘한 감동이 또한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0년도 더 전에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선교사님들, 어쩌면 그 선교사님들은 이렇게까지 이 한반도가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며 또 거꾸로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할 나라가 되리라는 생각들은 하지 못하셨겠죠. 그저 이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속에서 꾸준하게 자기 자리들을, 부르심의 자리들을 지키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우리는 바로 그 열매가 되어지는 우리가 씨를 뿌렸던 그 농부의 그 모습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지켜보는 그런 감동이 이 책에는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뿌리는 씨를 당장 우리가 그 열매를 다 볼 수 없어도 사실 이런 역사책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결국 역사는 정직하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뿌린 만큼 결국 이렇게 씨앗이 잘 발아해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결국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뿌리고 있는 이 생명의 씨앗들이 헛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저는 이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제목이 적혀 있는 책 오늘 순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제 어느덧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올 한 해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목표한 일들이 잘 이루어졌다, 아니다에 대한 기준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 스스로도 좀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 오늘 이 책 나누면서 또 한 해를 정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평안함이 흐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책 한 권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십시오.